믿음의 복을 받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죠. 앞뒤에 분하고 믿음의 복을 받읍시다. 네. 복 중의 복이 믿음의 복입니다. 6시간, 새벽 3시간, 저녁 3시간인데 여러분 열심히 참석하셔서 잘 말씀을 들으시고 복 중의 복인 믿음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는데, 욥이라는 사람은 3가지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자녀의 복. 무슨 복이라고요? 자녀의 복. 아들이 몇 명이야? 7, 딸이 3. 참 다복하죠. 아들 7에 딸 3. 두 번째가 욥은 무슨 복을 받았어요? 재물의 복. 낙타가 몇 마리예요? 3,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인데 낙타 한 마리가 요즘 시가로 3,000만 원 간대요. 그러면 3,000만 원짜리가 3,000개면 얼마입니까? 네? 3억? 90억. 3, 9. 동그라미 갖다 붙이면 90억이죠. 예. 소가 몇 마리예요? 500결이. 소가 1,000마리잖아요. 1,000마리, 그죠? 소 한 마리에 500만 원 하잖아요. 500 곱하기 1,000은 얼마예요? 500 곱하기 1,000. 50억이잖아요. 50억. 양이 몇 마리예요? 양 한 마리에 30만 원이랍니다. 곱하기 7,000원. 얼마예요? 21억.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이게 다예요? 나귀가 있잖아요. 나귀가 몇 마리입니까? 500마리. 나귀가 얼마더라? 나귀가 100만 원 간대요. 100만 원. 그러면 이건 얼마예요? 5억이잖아요. 5억. 요거 토탈하면 얼마입니까? 900억. 이게 90억이라 900억. 950억. 976억. 이게 약 1,000억. 엄청나죠? 재산이 약 1,000억 대. 여러분, 욥이 언제적 사람 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볼 때 욥이 언제적 사람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욥.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로 봅니다. 욥을. 욥기가 창세기 한참 뒤에 와 있지만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이만큼의 재산을 가지면 엄청난 복을 받는, 지금도 1,000억이면은 엄청난 복이잖아요. 거기다가 세 번째 욥이 받은 복이 뭐냐면 믿음의 복을 받았어요. 무슨 복이요? 믿음의 복. 그런데 보세요. 복 중의 복이 무슨 복이냐면, 복 중의 복이 무슨 복이에요? 믿음의 복. 복 중의 복이 믿음의 복인데 1절 말씀을 띄워보세요. 1절 말씀.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이 온전하고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단어의 뜻은 완전하고 완벽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흠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중에 가장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가장 완전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없으시네. 이래가지고는 여러분 믿음이 안 자라요. 설령 안 될지라도 그렇잖아요. 마음도 못 먹어요. 이미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지고 들어가 버려. 왜? 나는 할 수 없다, 이 생각 가지는 게 지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는 안 될지라도, 못할 때 못할지라도,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마음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대답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내 스스로가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그거를 탈피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욥과 같이 완전한 믿음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도록 도와주시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런 믿음 중에 이 욥이 가진 복 중이 복이 세 가지인데 이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욥기입니다. 이 복 중에 가장 귀한 복. 여러분들 자녀의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하죠? 이렇게 자신이 없어. 진짜 오늘 새벽이 재미없네. 난 어제 12시 넘어와가지고 지금 자고서 3시 반에 나왔어요. 남편 여러분이 더 주무셨잖아요. 기왕 대답하는 거 씩씩하게 하십시다. 여러분들도 자녀 복 받기를 원하죠? 네. 재물의 복 받기를 원하죠? 이 복을 성경을 욥기를 자세히 보면 사단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당신이 이 욥에게 요 복을 줬기 때문에 요게 생겼다는 거예요. 사단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요 복을 줬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임마. 사단이 아니야. 욥에게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이 임한 거야. 할렐루야. 이게 사단이 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근거는 여기에 있다. 오늘날 여러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여기에 있다면 사단의 믿음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이건 제 얘기입니까? 성경입니까? 성경이에요. 사단과 하나님이 만나가지고 1장에서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그거예요. 1장 11절이죠.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장 11절. 1장 11절.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말이 뭐냐면 그 앞에 말하고 쭉 연결해 보면은 하나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 앞에서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1절의 말씀에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욥이 요것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들어 욥에게서 요걸 좀 한번 뺏어 보세요. 그래도 욥이 믿음을 지키는가? 욥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내 아들 욥은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을 준 거야. 여기에서 여러분의 눈이 떠져야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눈이 떠져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야 돼요? 믿음에 맞춰져야 돼.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조건이 따라가야 돼. 조건이 따라가서 내가 자식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가정에 어려움도 없고 내 삶이 형통하면 좋은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믿음이 자꾸 시험이 들고 넘어지고 자빠져요. 믿음은 오늘날 뭘 통해서 옵니까? 믿음이 오는 통로. 여러분에게 믿음이 오는 통로. 성경으로 오지만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믿음이 와요. 교회를 통하여. 자,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뭐를 드려요? 번제. 구약의 번제는 어디서 드렸어요? 번제는 구약의 번제는 성막에서 드렸잖아요. 성막은 오늘날 뭐예요? 교회잖아요. 히브리서로 넘어가면은 번제물, 완전한 번제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욥이 번제를 드렸는데 이 번제를 드리는 곳은 성막이고요.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는 통로는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는 통로는 교회입니다.
사단이 지금 뭘 무너뜨리려고 하느냐면 욥에게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면 하나님 앞에 번제, 단을 쌓지 못하게 해야 돼. 그게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이건 욥의 때만 있은 게 아니라 지금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요. 오늘날도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요. 우리 주위를 맴돌지만 사단은 교회 주위를 맴돌아요. 사단이 제일 많이 역사하는 게 어딜까요? 교회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 교회 밖에 사람들은 건들 이유가 없어. 이미 저들의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이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내면은 교회 밖의 영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에겐 사단은 관심 안 가져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을 잡아뜨리고 무너뜨리게 하려면 사단은 어디를 시험에 빠뜨려야 되냐면 교회를 시험에 빠뜨려야 돼. 그래서 예배가 흐트러지고 성도의 관계가 깨지고 성도와 목사의 관계가 깨지고 교단이 분열되고 교회가 분열되면요 자연스럽게 믿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은혜롭게 세워지면 성도들의 믿음이 세워지게 되고 성도들의 믿음이 세워지게 되면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그때는 지금 같은 교회 형태가 없어요. 그냥 모여서 예배하면 그게 교회야. 그때는 빈들에서 예배하잖아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예배하고 빈들에서 예배하잖아요. 배에서 예배하고. 그때는 지금 같은 이런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있잖아요. 있어야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때는 누구를 치느냐면 사도들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치고. 사도들이 쓰러지고 자빠지면 교회가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얼마나 많이 역사하나 몰라. 교회 간의 갈등, 성도 간의 갈등, 목사와 성도의 갈등, 직분자 간의 갈등, 이 수많은 갈등과 분열의 배경에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와 나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떠나게 만듭니다. 왜? 이 교회가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져요. 믿음이 무너지면 사단의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면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면서요 교회의 소중함을 모르고 예배할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의 소중함.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소중히 해야 돼요. 왜? 이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믿음은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교회가 든든하게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 말씀으로 세워지면 우리의 믿음은, 욥이, 여러분 욥의 고난을 알잖아요. 이 모든 것이 자녀의 복, 재물의 복이 하루아침에 팍 무너져 버려요. 하루아침에 다 뺏겨. 그런데도 욥은 뭐를 안 뺏기냐면 믿음을 안 뺏겨요. 이걸 안 뺏겼더니 다시 이것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욥기 제일 끝장에 가면 갑절로,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갑절로 세워지게 돼요. 갑절로. 그래서 이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에게 있어서 진정한 보화는 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뭡니까? 오늘날에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진짜 믿음 소중히 여기세요?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아멘이 또 나오나? 두 번, 세 번 물으면요 자꾸 아멘이 줄어들어요. 왜? 믿음이 소중하다고 우리가 여기지만 사실은 믿음보다는 우리의 삶의 초점은 여기에 맞춰져요. 왠지 모르게 재물이 많으면 기가 팍팍 살아나. 자녀들이 잘 되면 기가 팍팍 살아나요. 그런데 진짜 기가 사는 건 믿음으로 기가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런데 이 믿음을 잘 지키는 길이 교회가 잘 세워지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요, 뭐가 약하냐면 교회론이 약해. 교회론. 워낙 교회가 흔하게 많이 있다 보니까요, 소중한 걸 몰라. 소중한 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자전거 참 소중했어요. 그죠?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 40년 전, 50년 전에 자전거 한 대 얼마나 소중했어요. 요즘에 아파트 단지 가보세요. 단지에 자전거 거치장에 세우는 거 보면은 자전거가 처치 곤란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가 몰라. 요거를 달랑 들고 50년 전으로 간다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땐 자전거도 이런 자전거 아니에요. 그죠? 기아가 어디 있어요? 자전거, 요즘 자전거는 기아가 있어갖고 이게 오토바이처럼 빨리 가요. 기아만 넣으면 언덕길도 막 치고 올라가고. 그때 안장은 또 뭐 이런 안장이 어디서 딱딱한 안장. 짐바리 자전거 이따만한 거 가랭이 껴가지고 타고 다녔잖아요. 소중할 때는요, 자전거가 많지 않을 때는 얼마나 자전거 소중했나 몰라. 그런데 흔해 빠지니까 애들이 있으면 타고 가다가 어디 보관하기 귀찮으면 버리고 그냥 가버려. 그냥 흔해 빠진 게 자전거. 흔하면 희소성의 가치에서 귀한 건 몰라요. 교회도요, 하도 많으니까 밤중에 보세요. 눈에 띄는 게 교회예요. 전부 시내가 벌게요.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서 보세요. 대한민국 벌겋게 불난 것 같은 십자가들이 하도 서 있어서. 교회가 많은 건 좋은데 문제는 뭡니까? 소중함 몰라요. 소중함을 몰라. 이게 오늘날 하나님을 예비하며 은혜 받고 복을 받고자 하는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이 믿음의 복은 우리에게 오지 않고요, 믿음의 복이 없이 이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 이런 복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건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이 복이 우리에게 와줘야 이게 진짜 복이고,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지. 영혼은 망해버렸는데 범사 잘 돼봐야 이건 복 아니에요. 진짜 복은 뭐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올바른 복임을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욥기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는 뭐에 눈이 떠져야 되느냐면 성경에 눈이 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물질 만능의 시대예요. 물질 만능의 시대예요. 이 재물의 복에 욥이 오늘날 돈으로 말하면 약 1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욥이 요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니까 요거 다 뺏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단 앞에 뭐라 그러냐면 이걸 다 가져가도 내 아들 욥은 나를 떠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나를 볼 때 내가 너는 믿을만하다. 하나님이 볼 때 아브라함이 믿을만하고 이삭이 믿을만하고 다윗이 믿을만하고 요셉이 믿을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을만한 사람이 되면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첫 시간에 여러분의 눈이 떠지는데요, 믿음의 복이 임하여 이 복이 왔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와서 믿음이 온 게 아니라는 것.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자.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돼야 돼.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시게 돼요. 너 진짜 나 믿냐? 너 진짜 나를 믿느냐?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훑어가셔. 아주 그냥 싹 훑어가듯이 훑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 믿음의 중심이 욥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세워나가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거 하나만 든든히 세워나간다면, 이 믿음 하나만 든든히 세워나간다면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 복을 받고도 스스로 무너져, 타락해서. 이 복을 받고도 믿음의 복이 없으면 스스로 타락해서 무너져요. 그런데 이 복이 없어도 믿음의 복이 있으면 광야 같은 삶을 살아도 내가 나를 세워나가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내가 만약 나 자신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욥과 같이 믿어줄 수 있을까? 어때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라면 욥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믿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내 믿음을 보증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내 믿음을 보증할 수 있어요.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면 삶은 뒤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가장 강력한 말씀이 뭡니까? 너는 이 믿음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을 만한 믿음을 너는 가졌느냐? 내가 나를 볼 때는 꽤나 괜찮은 것 같지만 믿음은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내 믿음을 받아 주셔야 돼.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내 열심히 인정하는 거,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의 믿음이잖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자기를 볼 때 우리만한 믿음 있으면 나와 봐요. 그게 바리새인의 믿음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믿음이 아닌데 저들을 볼 때는 대단한 믿음이요. 그러니까 남들 업신여기고 깔보고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믿음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고, 설령 내게서 욥이 빼앗긴 그것, 욥이 잃어버린 이것이 내게서 떠나갈지라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빼앗기고 잃어버렸을지라도 우리에게 평안함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있어야만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은혜를 받아보니까 물질이 없어도 뭔가 모르는 넉넉한 게 있어요.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하면요, 가진 건 진짜 쥐뿔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런데도 소망은 또 생겨나. 미래가 기대감을 갖게 돼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남이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도 평안함이 없어요. 왠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우리 이번 예언아 기도회에 욥기를 통하여 내 믿음의 현주소 발견하십시오.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과연 나는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내게 믿음을 주게 되는 이 교회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세워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사단은 믿음의 통로인 교회를 잡아뜨리려고 우리 주위를 맴돌아요.
여러분의 주위를 맴돌고 교회 주위를 맴돌며 오늘날 한국 교회 보세요. 얼마나 사단이 뒤집어 놓고 있나.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며 교회를 떠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까?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시며 오늘날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신중해야 될 게 뭐냐면요,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잘 갖고 나가는 것. 그러면 들어와 앉아만 있어도 마음이 푸근하고 은혜가 되어지고 뭔가 힘을 얻게 되고 뭔가 막 미래가 열려지는 것 같아서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을 것 같은, 한 해 한 해 지나는 게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가 아니라, 그래 올해가 빨리 가야 내년이 오는데 나는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내년이 막 기다려지는 믿음, 10년 뒤가 기다려지는 믿음. 이게 뭐예요? 준비된 사람은요 미래가 빨리 오기를 기다려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까지 워낙 많은 교회들이 있다 보니까 뭐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가면 되고 저 교회 아니면 저 교회 가면 되지 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하나에 집중하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돼. 가정도 에이구 이 가정 아니면 저 가정 일으키면 되지 뭐, 이 사람하고 한번 살아볼까, 저 사람하고 한번 살아볼까, 이 사람은 평생 그러고 살아야 인생에 행복이 없어요. 뿌리를 어딘가 내려야지.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이것 이기고 온전한 가정 한번 세워버리라 이러고 몸부림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이거, 여기저기 떠도는 인생은 뿌리 내릴 수 없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첫 시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연합기도회를 통하여 믿음을 분명히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분명히 세우려면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되고 교회와 나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이건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도 그래요. 교회와의 관계를 잘못 맺으면 목회도 깨지고 끝나는 거예요. 목회도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영혼들을 구원케 하여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오늘날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역사하시는데, 예수님 뭐를 통하여 역사하시느냐? 교회를 통해 역사하셔요. 교회를 통하여. 오늘날 보세요. 교회에 많이 실망하니까 무교회주의자가 생겨납니다. 무교회주의자. 꼭 교회를 통해야만 예수 믿고 교회를 통해야만 구원받느냐? 왜? 교회에 실망하니까. 그리고 소속 교단이 없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요. 이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몸담고 예배하는 교회를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가진 그 어떤 것 중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식들을 위하여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죄예요. 욕되게 하는.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봐 욥은 번제를 쌓고 내 자식들이 혹이나 마음으로라도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가지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그가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이게 무너져도 욥은 무너지지 않아요. 이게 무너져도 욥은 실패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집중하여 잘 간직해야 될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믿음을 잘 간직하는 길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이 믿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한 시대에 가장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마음을 다하여 단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그 시대 최고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최고의 사람으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요나 기도회를 통하여 내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은 믿음, 더 큰 믿음, 더 좋은 믿음 갖는 길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내게 이 믿음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듣는 귀 열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욥과 같은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